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린다면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위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오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남이 가진 좋은 물건을 내가 갖고 싶다고, 그걸 빼앗고 싶다고.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기도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지만 그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부모한테 요구한다면 부모가 주겠어요. 그 칼로 그 아이가 다치기도 하고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데 총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럼 그것은 부모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동기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응답을 위한 기도, 바른 태도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손에 더러운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똥이 묻은 더러운 손으로 우리에게, 부모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손을 씻고 와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버려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그릇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저는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응답받는 올바른 태도. 다섯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괴로워 힘들 때는 진짜 간절히 비는 기도,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나오죠.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진짜 멸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여러분,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자식이 없는가?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가서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그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때로는요,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원통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힘없는 과부가 밤낮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이 밤낮,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믿음으로 한 번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해요. 열렬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열렬한 기도가 때로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모범사항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응용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성령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또 주님의 종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성도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럴 때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더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높이는 기도.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성경의 나라라는 것은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다스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의가 다른 거죠. 자기가 각자가 나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이 그냥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람도 영인 거죠. 그리고 몸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우리는 육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천국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나라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많은 죄를 짓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 번 기도하기도 해요, 하루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 기도에 살을 붙여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예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죠. 영적인 지혜. 또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저는 그것을 우리라고 하기 전에 그냥 나에게 달라.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고 싶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일단 먼저 내 자신,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도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콜링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부른 그 소망,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의 사도로 너를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에 밝혀지는 거죠. 마음에 계시형이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는 영원한 기업과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만남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또 우리의 직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비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돼요. 이런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에 그의 위력,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것을 아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기도예요. 인간의 본질은 인간 안에 속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기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도 저는 매일 해요. 성령을 통해 나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죠. 또 운동을 하고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옛 자아, 이기적인 나의 자아에 뿌리가 두는 내 나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뿌리가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터가 굳어져서 거기에 내 삶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죠.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편협하고 작은 일에도 원수가 되는 거죠. 저는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그 자기중심의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더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분을 얻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도. 저는 이 몇 가지 기도, 주기도문, 또 계시를 받는 기도,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